기도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와 포럼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정성껏 섬겨주시는 코너스톤의 모든 분들의 증량할 수 없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후회 없는 선교 1 했습니다. 이제 오늘 후회 없는 선교 2 진행됩니다. 우리 임석순 목사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 되게 곤란해요. 가끔 이제 제가 집회 가잖아요. 가서 어쩌다 뭐 고향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충청남도 보령시가 고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와서 어떤 분은 저를 꼭 껴안으면서 나는 충청남도 예산이요. 나는 부여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아니 부여하고 보령하고는 되게 먼데 그 충청남도 하나 그 들어간 것 때문에 그렇게 반가워해요. 근데 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해서는 참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든요.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닌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닌데 다시 한번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두 번쯤 해야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러는데, 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네, 목적을 갖고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가 저들의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저들은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저들에게 이 광야길에서 너무 많이 쓰러져요. 너무 많이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거기서 건너온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신학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오늘은 딱 30분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냥 건너뛰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반드시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절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딴 무기를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믿음이라는 무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지 절대 다른 무기가 없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 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렇죠. 태초의 하나님.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시간 속에. 그래서 내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자칫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아, 내 시간 속에 계시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만사형통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목적지가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천지의 하나님이에요. 자, 천지 그러면 우리는 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과 땅 이리 생각하죠. 근데 천지 하는 말은 조금 원어로 보면 좀 길어요. 엘 하샤마임 웨인 하이맛 마이네트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한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천지가 다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얽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태초의 하나님은 내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통치의 그 천지의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통치를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과 함께 통치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거든. 참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나는 너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통치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 혼자 통치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조금 언급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는 이 말은 자기가 기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에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무슨 권세냐면 하나님과 나와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요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아, 오늘 또 그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나라는 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내가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통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 통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나 사단은 우리가 통치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와 통치를 못하게 하고 있냐면, 전 사사기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사사기 7장에 보면 절대로 이 두 종류의 사람하고는 통치를 하지 않아요. 두 종류의 사람하고는 통치를 하지 않아.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결국은 누구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사사기 7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누가 나오고 있냐면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군대가 있고 미디안이 군대가 있어요. 근데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인가요? 네? 뭐 그거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근데 알면 낫지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만 8천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는 13만 8천. 근데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이 이끌고 가고 있는 군대는 몇 명인가요? 이건 아셔야 돼. 근데 그거 모른다고 걱정은 많아요. 근데 알기는 아시는 게 중요해요. 3만 2천 명이에요. 그럼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선 군사적인 수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에 이 시간이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사사기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근데 미디안은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정착민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에다가 그 정착민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이미 3만 2천 명을 진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겁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두가 다 겁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사기 7장 2절로 3절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지적해내세요. 하나는 뭐냐면 돌려보내. 아니 3만 2천과 13만 5천과 비교가 안 되는데 돌려보내. 근데 이 성경에는 그 말은 안 나왔지만 틀림없이 이 어간에 기드온과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돌려보내야 돼요? 저기는 지금 새카맣게 구름대 같은 사람이 13만 5천을 우리를 진치고 있는데 3만 2천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하고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끝없는 기도와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지요. 자랑할까 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랑할까 봐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승리할 전쟁이야. 반드시 승리할 전쟁이야. 그런데 승리하고 나면 자랑할까 봐. 자랑할까 봐. 그리고 또 한 종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도 있다. 두려워 떠는 자와 자랑하는 자는 돌려보내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얼마가 돌아갔어요? 이건 중요해요.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가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자, 우리가 선교하거나 목회하는 사람에게 정말 가장 조심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역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서 얘기하는 건가? 네 자랑인가?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가장 금해야 할 일이에요. 정말 금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꼬맹이 강도사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야,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사님 똑 닮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는 했지만, 아빠, 나는 삼키지는 않았어요. 삼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아들아, 평생 그래야 돼. 사람이 너를 높이 평가할 수는 있어. 그러나 네가 그걸 삼키는 그 순간이면 그건 어마어마한 독이 돼. 그래서 너가 죽어.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이 돼.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이 와서 필리핀 선교를 자랑했으면요, 나 여기 안 와요. 나는 옆에서 들은 거예요. 주변에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사역한 것을 주변에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교만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매일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매일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우리 이제 불잉업 이 선교 대회를 한번 저기 치앙마이에서 한번 가지세요. 치앙마이에 저하고 이정희 목사님하고 한번 경비 될 테니까 가지시는데, 치앙마이 가면 거기도 이 코너스톤 교회처럼 섬길 만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19년 전에 그곳에 동남아 일대를 선교하기 위한 교두부 역할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똑똑해요. 근데 똑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열정이 너무 강해.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너는 목회한다. 반드시 너는 성공한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에 갔는데 교회도 잘 져 있고요. 치앙마이가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치앙마이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 4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요,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김 목사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9년 동안 매일같이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이걸 붙잡고 19년 동안 살아왔다는 게야. 19년 동안.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9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신이 사역 끝나는 날까지 이거 붙잡고 가라. 이거 안 붙잡으면 그 순간 다 이루었어도 그건 이미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만과 똑같은 게 있어요. 교만한 자는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독특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앞에서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절망은 반대인 것 같지만 반대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가까운 쌍둥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절망하게 되어 있고요. 절망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통치하기를 원할 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어찌하여 너는 교만하고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있는가. 목회하면서 저는 수없이 이것과 싸워요. 매일 싸운다고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오늘도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통치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교만한 자 그리고 절망하는 자를 쓰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까 그랬습니다. 13만 5천과 싸워야 할 3만 2천이 내가 있는데, 그 3만 2천 중에서 매일같이 도려내야 할 두 가지가 교만과 절망인데, 그게 2만 2천이에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13만 5천과 싸워야 할 나 자신이 지금 3만 2천의 병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3만 2천이지만 절대 우리는 작은 수가 아니에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시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만 2천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3만 2천 중에서 도려내야 할 매일같이 2만 2천을 도려내야 돼. 2만 2천을 도려내야 돼. 내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후에 보면 많이 쓰러져요. 이 불잉업도 그럴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냥 본질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나를 지킬 수 있는데, 본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그렇게 이루지는 않으세요. 우리 빵을 주어야 돼. 빵을 주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잠시 어제 오늘 보지만 불의응업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반드시 쓰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불의응업 안에서 2만 2천을 도려낼 때 하나님께서 이 불의응업과 함께 13만 5천 되고 있는 이 세상의 미디안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날마다 2만 2천을 도려내라. 내 개인에게도 우리 불잉업에게도 2만 2천을 도려내라. 2만 2천을 도려내라. 그게 얼마가 남았어요? 3만 2천 중에서 얼마가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기도원이 생각할 때는 13만 5천과 상대가 안 되는 지 10,000명이 남은 기라. 근데 하나님은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우물가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물가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 우물에 자기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냥 딱 우물에 대고 그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명? 이건 아셔야 돼요.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몇 명? 9,700명. 그리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몇 명? 300명. 300명.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원은 어떻게 왜 구분했는지는 몰라. 근데 기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누구를 데리고 나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9,700을 데리고 나가고 싶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은 숫자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신 것을 보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작은 숫자를 데리고 갈 것 같으면 300을 왜 데리고 가요? 기도원이 혼자 가면 더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 혼자 가. 다 돌려보내고 너 혼자 가. 그럼 더 멋지잖아요. 아니 그럼 기도원을 혼자 보낼 게 뭐가 있어요? 너희들 다 가만히 여기 있어라. 내가 다 붓을 트니까 부셔놓고 난 후에 그리고 네가 들어오면 돼. 그럼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을 작은 숫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과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지금 이게 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음이야. 이 전쟁터는 거의 저들은 생각할 때 죽음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이 전쟁터에 이게 마지막 물인 거예요. 무슨 물? 마지막 물인 거예요. 마지막 물. 그럼 마지막 물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먹고 싶어요? 그렇죠. 이 물이라도 충분하게 내가 채우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고 싶을 거예요. 10,000명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자랑도 안 할 사람이고 그리고 이 10,000명 중에서 10,000명은 저 사람들은 절망하지도 않는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물이니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물을 개처럼 핥아먹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마지막 물이, 전쟁터에 간 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핥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라밖에 없는 거야. 나라밖에 없는 거라. 마지막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물을 챙겨 먹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해야 돼. 나라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나라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3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물을 놓쳐요. 마지막 물을 놓쳐. 마지막 물을 놓쳐. 자, 우리도 선교사님도 이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물이 우리 은퇴 후에 내가 살아가는 보장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장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보장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퇴 후에 준비를 하는 그 자체도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아. 네가 지금 이걸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위한 것이냐 너 위한 것이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메시지 끝까지 300명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밖에 생각한 게 없어요. 나라밖에 생각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저들이
300명의 전쟁터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300명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습니다. 안 싸웠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팔 들어, 항아리 들어. 근데 그 항아리에는 횃불을 집어넣어. 그리고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너는 항아리 깨면 돼. 항아리 깨면 돼. 그리고 그 나팔을 불어라. 내 입술로 여호와 기드온 가리라 소리쳐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보화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늘 먼저 나 자신을 말씀으로 깨트리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횃불이 드러나, 그 안에 보화가 드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외쳐야 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기드온과 저 적과 싸우는데 기드온 너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통치하시고 함께 칼을 들고 저 적군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30분에 제가 마치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천지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천지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미 이 세상은 다시 재창조를 지금 계속 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불임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22,000을 도려내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9,700을 도려내셔야 돼.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구하시며 내가 들어야 할 것은 항아리 안에 횃불 나를 깨트리는 일과 내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의 칼이여 임목사의 칼이여 하나님의 칼이여 불잉업의 칼이여 그리 외치며 나팔을 불며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작은 단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함께 통치해 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불잉업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통치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 속에 날마다 22,000을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또 9,700을 도려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 머릿속에 일념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나라는 질그릇을 깨트려 내 안에 있는 보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내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불잉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단체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